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앞뒤로 더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의 자리가 됩시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다 보면 많은 식사 자리가 있으시지요? 그 식사 자리가 편한 사람과의 식사 자리도 있고, 때로는 이제 불편한 사람과 식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 시간에 맞추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단체가 함께 모여 즐거운 교제를 위해 식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특별하게 많은 사람과 나누기 어려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따로 불러서 시간 있냐라고 물으며 식사 함께 하자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보통 함께 식사를 할 때에 같이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시간 있냐, 식사 함께 하자라고 물으면 여러분 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긴장이 될 때가 있죠. 왜 그럴까?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실수했나? 나에게 할 말이 있나? 원치 않게 따로 보자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렇게 따로 부르는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1대1로 전달해야 될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함께 만나 식사를 하는 내용은 마지막 식사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식사 자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 시간이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는 마지막 교훈이 담겨 있기도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에 듣는 이야기야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함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함축되고 압축되어서 이것만은 잊으면 안 된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한낱 12명의 예수님 제자와 예수님과만의 식사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성만찬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어떠한 대화를 했는지는 모든 인류에게 큰 교훈을 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12명의 제자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십니다. 기존에는 제자들과 식사도 하셨지만 무엇보다 많은 무리들과 백성들과 함께 섞여 있는 가운데 얽혀 식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만큼은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 유일하게 12명을 불러두셨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는 굉장히 제자들에게 긴장이 되는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 만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해 주실까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은 누군가가 나를 팔아 넘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데 누군가가 나를 팔아 넘겼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예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판 적도 없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누구에게 팔았는지, 누가 팔았는지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두에게 함께 자신의 몸인 이 떡을 나누시고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시며 식사를 마치십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저는 한 2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죄인 나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죄인 나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로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는데 그냥 스스로 혼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버린 예수님의 한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로마의 정치인과 또 대제사장과 함께 얽혀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요. 분명히 내부적으로 밀고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앞에 본문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기기 위해 기회를 찾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팔아 넘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12명 중에서 누가 나를 넘겼는지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침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을 보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가 팔아놓고 자기가 팔아놓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하죠. 네가 말했다. 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가르치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은 또 달라요. 누가복음 22장 23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처럼 누가 예수님을 넘겼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짓을 했노? 누가 이런 짓을 했노? 누가 예수님을 넘겼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을 읽는다고요?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가 자기를 팔았는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예수님을 판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지목을 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죄를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자 제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하는 말이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옆에서도 말하니까요. 옆에서도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목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은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에서는 왜 결정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분명히 가룟 유다인 것을 아시는데 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죄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야. 따라할까요? 너희 중에 한 사람. 너희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니고요. 너희 중에 한 사람. 너희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범인은 한 사람이 아닌 모두가 될 수 있는 열린 경고를 하십니다. 범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될 수 있다라는 열린 경고를 하십니다. 모두가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열어두는 경고를 하신 것이죠. 가룟 유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지목하지 않으시고 너희 중 한 사람일 뿐이야. 너희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모두에게 열린 경고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앞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고백하지만 다
떠나가고 도망갈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4장 29절을 보면 베드로가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안 버리겠습니다라고 장담합니다. 그런데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예수님을 버리지요. 예수님을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납니다. 고백을 할 때에는요, 진지했고 진솔한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12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는 다 떠났습니다.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남았던 사람은 여자들 뿐이었어요. 갈릴리 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따라다녔던 여자들, 그 여자들만 남고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베드로와 같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나는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11명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요, 영원히 유효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따를 것이라는 이 고백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성과 약함과 모자람과 넘어질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고백 자체에는 진솔함을 담을지 몰라도 너무나도 연약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사실 각별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고 따라다녔으니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마지막 만찬의 식사 자리에 임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예수님의 조언을 듣고 말씀을 들으며 특별하게 이 땅의 마지막 유언을 들으며 가슴에 새기고 있는 각별한 이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함께 밥상 공동체를 지냈던 세월이 3년이고 함께 서로 신뢰하며 살아왔던 시간이 제법 길었습니다. 배반과 배신의 사건이 생기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친밀한 관계는 오늘 본문에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이들을 향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은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공동체 바깥이 아니라 내부에서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판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세상의 유혹이다, 세상의 마귀다, 세상의 정치 권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 믿는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 악에게 꾀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외부에서 대제사장과 정치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승인하고 승낙하고 따라갔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공동체의 내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친밀하다고 생각하며 함께 식사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모아 이간질을 하고 은 30에 예수를 팔아 죽도록 넘겼던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아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낱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이런 날이란 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고 있던 이 당시 시대는 외부적인 핍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체로 학자들이 마가복음 이 기록 시기를 AD 66년, 늦어도 68년으로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멸망하는데 그 전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됩니다. 기록될 때에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는 외부적인 로마의 탄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탄압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와
손을 잡고 결탁을 내서 이간질을 내서 교회의 비밀 장소와 신앙과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끊임없이 내부적인 것을 바깥으로 전달하기 바빴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든 여하튼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바깥으로 우리 공동체의 생명을 내어주기 바빴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정죄할 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을 잡아서 속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시기 속에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 잡아야 된다. 그 사람 빼야 돼. 죄는 확실하게 잡아서 속출하고 제거해야 돼.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단단해질 수 있어 라고 마태복음식으로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다. 12 중에 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름을 함구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모두가 그와 같이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열린 경고로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는 누군가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수를 하고 죄를 지으면 우리가 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공동체를 파괴시켰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함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적으로도 볼 때에 정치적으로 움직일 때에 정치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어려우면 어떤 한 사건이 크게 생길 때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릴 때에 자신의 죄가 가려질 수 있는 것처럼 느끼고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특별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세상과 결탁하여 교회 성도들을 파괴시키는, 믿음을 파괴시키는 방법으로 정보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반드시 속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지요. 물론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죄를 제거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의와 공의를 넘어 우리가 그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저질렀던 그 자리에서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 떠날 것을 아셨거든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항상 믿음에 넘어진 자들인 것을 알다 보니 앞으로도 넘어질 것을 뻔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거는 한 사람을 속출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를 판 그 자리에 똑같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식사 자리에서 이름을 거명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죄를 지은 것, 죄가 연약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상대적으로 더 크게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제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대방을 조금 더 좋지 않게 정죄하고 그 사람을 제거하고 없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가르치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절대로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음에 그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교회 영신의 식구들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충전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의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 우리 모두는 필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자신을 팔아 넘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그대로 앉혀 두셨습니다. 이름만 안 부른 것이 아니라 모두를 그 자리에 두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팔 사람, 넘길 사람, 그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 자리에 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께는 불편한 식사 자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간질해서 나를 팔아버리니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이 사람과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두 중에 한 사람이 그렇다. 그러니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지금 죄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 빼버리면 이 식사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다 보니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라고 하며 서로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식탁 자리는요, 너무 불편한 자리가 됩니다. 굉장히 불편한 자리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식사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식사할 맛이 안 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간질을 하고 흉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성령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똑같이 이간질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을 안 하시겠지만,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똑같이 죄를 저지르기 바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쪽을 선택하면 우리 입에서 함구합니다. 예수님처럼 더 이상 죄를 떠벌리지 않습니다. 죄가 거기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멈춥니다. 중지합니다. 모든 것이 스탑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밀고자가 있고 이간질 들릴 때에 식사를 하는 것, 너무나 어렵게 이 상황 자체를 풀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고백하게 되죠. 저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저는 뺄 것 같습니다. 따로 불러서 네 이런 일 했지? 하면 되나 안 되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힘있게 이야기를 해서 회개하든가, 아니면 이 식사 자리만큼은 내가 같이 하기 힘들다라고 고백하며 그 사람을 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시니까 그러니까 같이 식사도 하시겠죠. 저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떡을 떼어서 축복하면서 모든 12명의 제자에게 나눠주십니다.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모든 12제자에게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감사하시고 받아 마셔라. 모두를 이 식사 자리에 다 참여시켰습니다.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가 이제 앞으로 찢어지고 흘려지게 될 그 상황이 있지만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식탁 자리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들과 식사를 하셔야 할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버리고 이간질한 사람 어떻게 답답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미련한 사람인가요? 예수님은 생각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과거의 제자들에게 하도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생각 없이 그냥 식사 자리에 그들을 놔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들과 식사를 하시는 이유는 이들에게 앞으로 죽게 될 이 십자가를 통하여 몸이 찢어지고 피가 흘려지는 것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이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들에게 은혜의 자리에 그대로 두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지금 만찬의 자리에 그대로 그들을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들과 식사를 하시는 이유는 회개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까지도 그대로 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거야, 너를 위해 피를 흘릴 거야. 아직까지 예수님이 죽기 전이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소수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특권이 있는 특별한 의인을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한 번 더 또렷하게 읽읍시다. 또렷하게 크게 읽으세요. 크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김을 주기 위해 오셨지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더라도 버려질지언정 섬기기 위해 오셨지 섬김을 받기 위해 애쓰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끝까지 따라올 그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 지금도 만찬 시간에 식사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섬기고 계십니다. 이 식사 자리는 섬김의 시간이에요. 모두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죽기 위해 지금 식사 자리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그 가룟 유다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그대로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날 11명의 제자들도 그대로 두셨어요. 섬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사람, 떠나버린 사람, 앞으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만한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교제를 잘 할 때는요,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무언가를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물질을 크게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좋아하는 상대방과 관계가 뒤틀어지면 내가 그때 크게 큰 마음 먹고 선물을 주었던 것, 그것이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넓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 정도까지 안 했어도 됐는데 적정선에서 섬길 걸. 지금 저 사람하고 앞으로 만나지는 못할 것 같고 준 것은 아깝고 다시 달라고 할까? 이 말을 하자니 자존심은 무너질 것 같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찾아오면 저거 당근에 팔면 돈이 얼만데, 이렇게 내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약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분명히 모두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날 사람, 그 떠날 사람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저 사람에게는 피의 효력이 발생되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 목숨값이 저 사람을 위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세상에 내어주고 날마다 내 양심에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령의 법을 따르기보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기 위하여 잘못된 말을 함부로 나누고 악을 항상 퍼지기 위해 악을 전념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 식사 자리에 초대하셔서 기꺼이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 죄인을 제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는 방식으로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판 사람, 떠난 모든 도망간 제자들을 섬겨주신 것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신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 죄를 위해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는 그런 사역을 통하여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 흘림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피의 공로를 전부 다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예수님께는 불편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개월을 돌아보면 우리의 입과 말과 행동에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 예수님을 가볍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간질, 성도에 대해서 이간질, 연약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 자리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의 주체자시고 이곳에 오히려 여러분을 초대하여 은혜로 회복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갔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서로에게 질투와 의심과 경계와 대화를 줄이고 말을 없이 하고 가볍게 상처를 주고 함부로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죄가 중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침묵하심과 같이 침묵은커녕 오히려 가볍게 대화를 주고받은 그런 죄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성만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귀한 예배가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께는 불편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자리로 주님이 초대한 자리인 줄 알고 거룩한 그 예수님의 예식에 동참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영원토록 자랑하기 위해 힘을 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